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말했던 베하르 산 이야기였습니다. 산이 히브리어로 하르다. 하르. 그 하르 뜻은 헤이라는 단어와 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머리 대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현장이 산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산이 등장하는데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시내산, 저 이스라엘에 있는 감난산,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나 성전산, 갈멜산 다 안 가더라도 그 산이 주는 교훈을 우리 교회가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시내산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늘로 또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을 때 불이 떨어지는 성전산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산에 올라왔다. 산에 올라왔다. 산에 올라와서는 뭐 하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와 주목하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와의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목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산에 올라온 사람으로서 산에 내려가서는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도 있고 갈멜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다볼산도 있고 헐몬산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산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날 산은 시내산. 시내산. 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강약길에서 만난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을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곳이 시내산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시내산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의 법을 주신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오늘 올라온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법을 받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올라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내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산이다.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 돌판을 거기서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 조항들을 거기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나보고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말씀을 주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논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돈이 최고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 누군가를 진노로라도 네가 머리 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애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는 돈이 최고였고 세상 방식이 최고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살던 것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애굽을 벗어버리고, 아멘. 시내산에서 애굽의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아멘.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입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내가 준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무장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비교하면 뭐죠? 예수 안 믿던 세상, 어떤 사람들은 절간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점집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 살 거야 주장하고 살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애굽의 가치관은 벗어버리라고, 내가 주는 말씀의 법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영적 시내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애굽의 가치관, 나 중심적 사고의 가치관을 이 영적 시내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임을 알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양육반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마태복음 5장을 쫙 펴주면서 설명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살인만 안 해도 됐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애굽에서 가졌던 그 가치관, 애굽에서 가졌던 문화, 간섭, 태도, 자세, 행동, 그 모든 것을 버리는 현장으로 시내산에 올라와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돌 하나씩 다 주우라고 그랬죠. 그때 따라가신 분들 기억합니까? 돌 하나씩 다 주면서 그 개천에다 돌을 던졌어요. 그 던져서 물에 수장된 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오자고 그랬죠? 각의 나다. 각의 나는 어디에? 이 계곡에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고 송탄으로 내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수련회 갔던 사람들은 그래 하고 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다 던지고 죽었다는 거 죽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난 채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졌던 애국 가치관을 여기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주는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시내산 이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버릴 것은 오늘 여기 다 버리고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미웠어,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만나도 말도 하기 싫어. 그 미움을 이 시내산에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고 화해하는 사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 강림 오순절이 이제 한 14일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유대달력 3월 6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약시대 때 성령이 불이 떨어진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바로 출애굽기 19장, 지금 시내산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 주신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순절 때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오순절 하면 성령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오순절에 말씀 토라를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타임으로는 오순절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니산호를 첫 달로 시작해라 탄력을 주시고 나서 그진 50일 돼가는 그 점,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 점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오순절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를 아는 교회니까 오순절 하면 성령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 돌판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거까지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 주기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보라는 것은 나중에 성령 강림절 때 오순절 때 성령 임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도 크게 들리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갈 때 바람엔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소리. 여기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나죠?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순절 초대교회 때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샥 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벽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는 창문을 딱 닫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바람이 쉥 하고 분다고 느낀 사람은 그때가 바로 성령이 바람이 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우레, 번개,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첫 번째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흉내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미가 보이는 소리들. 그게 번개였고 그게 우레 소리였고 그게 나팔 소리였어요. 근데 18절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나타나는데 연기나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셨다? 불 가운데 강림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주시러 오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나타나시더라. 성령과 말씀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모습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레 소리가 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나타나신다면은 어떨까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의미 앞에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겠지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 말씀을 잘 살아달라. 애굽은 버려야 된다. 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양육반에서 공부할 때 왜 예수 믿는지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주시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잘 되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결과가 형통이고 그 결과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그 생각과 그 고집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좀 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수라는 거 부수십시오.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십시오.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고 부수러 나갈 때 그 결과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 영적 시내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올 때 뭐하러 올라온다고 하죠? 말씀 듣기 위해서 와라.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기 위해서 올라오라. 말씀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겠다고 결단하면서 올라오라. 그리고 산에 내려가서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잊어버릴 것입니까? 말씀을 잉태한 사람은,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자나깨나 아이 걱정, 내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듯이 내가 먹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아이는 10달 걸려야 출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말로 말씀 먹고 아멘 하면 그 다음 날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고 일어나면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는 10달 걸려야 되잖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이루어졌네. 그런 은혜가 오늘 이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갈멜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우리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목사님 설교를 주일 저녁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저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 사시던 유대인인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고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다행히도 자기 그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가족들만, 자기 어머니 가족들만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늘 이스라엘로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을 이스라엘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신 그 여자 목사님 이야기였거든요. 그분도 그때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흥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부흥을 방해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갈멜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때 지금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데 바알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저 하나님 믿는 저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꾸로 공격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저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제가 새벽에 나오신 엄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엄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 풀어졌으면 좋겠대요. 잘 풀어진다는 게 뭐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엄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잘 풀어지기를 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잘 풀어져야 되는데 잘 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갈멜산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아요. 가뭄으로요. 이 가뭄의 원인이 뭔가? 바알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저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제거하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들과 결투를 벌이자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말씀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갈멜산에서는 기도하여 응답의 불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전, 이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갈멜산에 와서 여러분도 기도,
하여서 응답의 불을 받으려면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잘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지금 뭔가 막혀 있는가? 왜 내 인생에 잘 풀어지지 않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보니까 너희들이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진짜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먼저 너희들 신한테 제사도 드리고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렇게 바알 숭배자들이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기들 몸을 상해가면서 막 온갖 일들을 다 해요.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들 다 했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 이제 내가 불러볼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36절부터입니다. 36절 잘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저들과 결투를 벌여서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들을 처단함으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임을 저들로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를 드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일이죠. 무너진 제단을 돌 12개를 치해서 다시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무너진 제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에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요 예배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의 그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라,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축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못 드리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열왕기 1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도랑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리려고 저녁 소제라는 것이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이 종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맞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달라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졌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청년하고 양육반 하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했어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거는 다 원해요. 안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 우리 청년하고 그거 공부했어 어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불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언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대예요. 위치는 어디라고요? 갈멜산 정상이에요. 그럼 갈멜산 정상에 가물었으니까 물이 없겠죠. 물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 추정하건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식수용으로 조금씩 가지고 온 물이거나 그는 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가물었다는 것은 이때 가장 귀한 것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늘부터 기도의 응답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주일 낮 1시, 2시까지도 좀 자고 싶어. 여러분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려고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피곤한 사람들은 잠이 필요하잖아요. 가물었을 때는 물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가장 필요한 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귀중한 가치 있는 물, 마치 과부가 전 생활비 2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맞다면 불로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불이 떨어지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니까 번제물도 태워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드리는 제물이죠. 번제물도 태워지고 나무들도 태워지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불 났으니까, 그죠? 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뭐까지 태워졌다? 돌도 태워지고 흙도 태워지고 도랑에 가득 전 물까지 완전히 정발시키는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나는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 올라와야 될 산은 말씀이 선포되는 신의 산에 올라와야 되고, 아멘. 두 번째로 꼭 올라가야 될 산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가장 귀한 것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불을 원하며 기도하는 이 갈멜산에도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네. 갈멜산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주님의 교회 성전이 여러분의 갈멜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불응답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체험하자? 오순절까지 우리 한번 체험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은경순 집사님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뜨거운 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암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불바닥에 여러분 가족에게 손 얹으면 여러분 가족의 병도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이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 자, 성전산. 사도행전 2장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제 오순절 날 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2장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모습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머리에 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혼란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절기를 아는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들이 막 방언으로 충만해가지고 각국 언어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잘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여러분 오순절 날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날이 되면은 3대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예수님 당시들은 여자까지 포함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것을 배경을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어릴 때도 엄마 아버지 따라서 12살 때도 6월절 때 올라갔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절기법에 따라서 남자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는 여자들도 올라가면서 그때 12살 됐던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어디로 다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2절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집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성전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성전산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봤으니까 제가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쪽에 감람산이 있다면 이 감람산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다면 감람산 바로 앞쪽에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이고 성전산 바로 밑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저 북쪽에 우리가 지금 말했던 갈멜산이 있고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니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이 떨어진 현장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막 불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그럴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들도 왜 예루살렘에 왔죠?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성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게 성전에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불을 받았을 때 그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무르었다며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막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이디오피아 말로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심지어 중국 말도 하고 이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자기들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좁은 공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오순절만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도 벗겨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람베니시아 메시아 그 찬양을 그들 같이 우리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 불 떨어진 현장이 성전산이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어디서?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몇 주 남았죠? 2주 남았어요. 첫 번째 무슨 산에 오르자?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자. 아멘.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 하자? 응답의 불도 받자. 아멘. 성전산에 올라와서 뭐 받자? 오순절 날이름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 임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라. 아멘. 이것을 오늘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올라야 될 산.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 말씀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갈멜산에 올라 응답의 불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산에 올라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불을 제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산에 올라와서 설교들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에 품고 가야 될 사람이라.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출산한 사람이라. 출산한 사람이라. 근데 2주가 지나도록 기도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출산도 못하고 오순절에 흘러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일 당장 오늘 먹은 이 말씀이 출산의 기쁨으로 출산돼서 기도의 동산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 불 받고 또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그 결과가 형통해지고 그 결과가 돌파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